보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동기에는 공통적으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지만 과연 현대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도 저도 한번 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행복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하는 행복의 완벽한 고백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 아마도 다윗은 이 행복에 대해서 뭔가 아주 피부 안에 육신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깊이 공감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말은 우리나라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없지만 영어로 보면 두 개가 있어요. happy, happy는 행복하다의 뜻이죠. 그런데 이 happy의 어원을 따라가면 happened, 우연히 일어나다. 그래서 이 행복은 우연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복은 뭐냐면 bless, bless의 어원은 bleed입니다. 피를 흘리다. 누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 피를 흘려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은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의 행복을 더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빛이 비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빛이 비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행복한 사람은 빛이 비치는 사람이 아닐까, 이 두 개가 저는 동일하다고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대가, 지나간 세대, 현재의 세대, 앞으로의 세대가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반드시 착륙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계속 하늘을 날지 못해요. 왜냐하면 연료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비행기가 이륙한 것처럼 하늘을 날다가 반드시 착륙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과연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것인가? 그리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릴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인가? 아니면 끔찍한 천국의 반대인 그 영원히 고난받는 그곳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저는 예수를 대학교 때 믿었어요. 2002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이라는 숫자가 왜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2년이 지났답니다. 인류에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길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카운터해서 지금까지 왔을까요?
역사는 흘러갑니다. 역사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역사, 영어로는 history입니다. 근데 his,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행복은 무엇일까? 여기에 많은 물음을 던지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는 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어둠을 씻겨주시고 그 어둠을 벗겨줄 수 있는 궁극적이라는 사실, 궁극적이라는 해법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 내 영혼아. 가장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써져 있지 않습니다. 66권 모두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먼저 이 성경을 읽고요,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맛보아 알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동일한 빛을 비침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고 저에게 비추어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비추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빛이 비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1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공감하지 않으면 가식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영적인 기류를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 7절로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할 데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 아둘람 굴에 몸을 숙이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군사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잃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나랑 싸우고자 할 때, 여러분 이건 답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고 막 달려들 때 여러분 반드시 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야 돼요. 안 됩니다. 못 이겨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는데 자기가 누워서 잠을 자려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한 명 마음에 안 들어와서 내가 잘 때 와서 찔러버리면 어떡할까? 나를 여럿이 와서 모포를 덮어놓고 칼로 찌르면 어떡할까? 여러분 너무 다윗이요 밤만 되면 무서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아니까. 눌려있고 눌려있다 보니까 게다가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 하지. 다윗만 죽여서 갖다 주면 그 사람은 그냥 일확천금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시편 57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어둠은 뭐죠? 다윗이 생각하는 두려움. 다윗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윗이 너무나 자포자기하는 그 마음. 근데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새벽을 맞이합니다. 새벽은 어떻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자기가 쌓여 있는데 이것을 뚫어버리고 빛이 나에게 오게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가 내 빈잔을 모두 차고 넘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어두움에 젖어 있다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자기 마음을 확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정적 편향성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건 내 눈을 당기지 못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을 더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부정적인 것에 더 높은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을 부정적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서 아이고 이런 더운 날씨에는 더워 죽겠네. 일을 하면 힘들어 죽겠네. 진짜 말 많아 죽겠네. 막 죽겠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물론 사탄의 방해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자각할 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혈기가 있고 인간적인 마음이 있고 나에게 잘못된 버릇이 있고 습관들이 있구나. 아, 이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는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비우고자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태양에서 지구가 멀어지면 겨울이 오고요. 가까워지면 여름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영혼이 차가워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 안에 이상한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에서 이 빛이 비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왜? 방백들은 무슨 실권, 능력,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이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죠. 원어를 살펴보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역시 호흡이 딱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요 사람을 의지하고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국의 에덴 동산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위기가 왔습니다. 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 말이 끊임없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안 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모세도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딱
딱 믿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애국 군사를 해하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신분은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는 이 사명자가 될 때 그는 자신의 미션을 성공합니다. 유독 인간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권세가 있고 뭔가 명예가 있고 내가 뭔가 좀 이루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턱이 좀 올라가면서 눈이 좀 내려와요. 근데 옆에 사람은 대번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행복은 없다는 것이에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개회식을 하는데 놀라운 광경을 제가 봤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아주 걸작으로 그려놨는데 그것을 패러디해서 이 사람들이 좀 보여줘 봤어요. 여러분 SNS에서 보셨죠?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남장 여자입니다. 남자인데 여자처럼 저렇게 분장을 한 거죠. 각종 LGBTQ가 저기 다 들어 있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이슈가 많은데 최후의 만찬인 저 그림을 모방해서 저렇게 기독교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모욕감을 줬을까? 너무 분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걸 20억 명이 봤다는 거 사실입니다. 전 세계 20억 명이. 그래서 너무 이게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누군가가 욕한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화가 차서 기가 막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저는 기도보다는요 화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른다. 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프랑스는 존 칼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앞에서 이끌었던 존 칼빈의 나라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의 모토가 뭐냐면 인본주의, 사람의 이성, 반기독교주의. 그로부터 이 프랑스는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의 기독교 인구는 1%, 많아봤자 3%. 거기서 캐톨릭 신자 빼면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그 리더가 어떠한 모토를 따라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오늘 똑똑히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행복이 정말 동성끼리 있으면 행복할까요? 또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관계 가운데 진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 동성애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동성애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감정적인 요인 때문에 상처받고 이성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해서, 그리고 남성들이 동성애하는 이유는 이 욕망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은 파트너를 거의 잘 안 바꿔요. 남성들은 거의 파트너를 매번 바꿉니다. 거기서 에이즈가 옮겨가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말로는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일반 매스컴에서는 그런 그들의 말로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노아처럼 100년 그 이상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우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모험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 반대예요. 야곱은 기회주의자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 한 그런 좀 얄밉디 얄미운 캐릭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묵상할 때마다 정말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아라 라고 했냐면 야곱은요,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걸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이름 있지 않습니까? 조슈아, 해나, 조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이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일 먼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먼저 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니엘아, 다니엘아. 누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자. 이 다니엘이란 이름 때문에 이 다니엘의 죄를 짓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립니다. 벨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벨이 사랑한 자, 이방 신이 사랑한 자로 바꿔버립니다. 야곱이 더 이상 뒷발을 잡고 나왔다, 이런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의 이름, 영광의 이름, 할 수 있다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셨지만 우리를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노년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더니 국무총리인 이 애굽을 살려낸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니네 아버지 내가 한번 접견해야 되겠다, 니네 아버지를 만나게 하라. 그래서 파라오 바로랑 야곱이랑 만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네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맞죠? 아브라함이 175, 이삭이 180,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합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축복을 받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나중에 이 자녀들이 커서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축복하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광경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 7절은 패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높다는 거죠? 바로가 높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로가 높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은 야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왜죠?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축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했어요. 성경에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왜죠? 주려면 줄 수 있는 끈덕이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줄 수 없는 상태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도 못 꺼내고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축복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많이 축복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원한다면 그래서 빛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그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할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행복, 서적, 강연회,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행복을 얼마나 누릴까요? 오늘 이 시편 46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여 오늘 이 말씀대로 빛이 비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서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